오늘은 메시아가 이루실 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상 다른 부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엉뚱한 욕심을 품고 백성들을 꼬드겨서 아버지인 다윗 왕을 내쫓는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그것을 회상하고 지은 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짧은 9절이지만 너무나 깊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의 단어가 이 9절 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윗의 그 심각한 억울한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인류의 악과 그 배후의 악의 근원인 사탄이 저지른 이 모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의로운 자,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로 삼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희생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렇게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런 완벽한 심판을 통해 이 땅의 악은 제거하고 기필코 의로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야 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꼭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의 환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인데 한번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요,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반석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귀를 막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 귀를 막는 것처럼 결국은 저는 아무런 희망을 받지도 못하고 이대로 잠잠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처절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물론 자기도 잘못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 이 쿠데타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만 정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정치를 잘해서 그 주변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나라도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사탄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라고 옳은 왕을 못하라는 법이 있냐 하고 그냥 무력으로 아버지의 왕권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흉악한, 역사적으로도 이런 아들 드물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이 압살롬은
계속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회유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왕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원수는 자기 집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남은 원수가 안 돼요. 이해관계가 가까울수록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망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르게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계속 잠잠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결국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당하다가 저는 죽는 겁니까? 저는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이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당할 만한 이러한 고난이라면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2절로 가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버림받음으로써 그 모든 악한 자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에 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저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디데이가 다가왔다는 걸 아시고 이제 뜻을 이루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죽음이라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3차례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무덤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요, 비밀 언어예요. 1절의 부르짖음과 2절의 부르짖음이 달라요. 여기 1절에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는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배신에 의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악한 자들의 음모를 다 받아주시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로운 이 아들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지금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도 있는 기도를 하셨냐면 그냥 얼굴을 무릎 사이에 땅에다가 박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시던지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게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기도며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의의 환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부르짖는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르짖음은 샤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이제는 막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소리를 크게 지르는 부르짖음을 하셨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2절은. 그럼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느냐? 맞습니다. 드디어 죽음을 향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 의로우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죽이셔야만 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씻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먼저 매달렸다가 아버지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마지막 부르짖음을 예언 그대로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뭐가 마음이 쓸쓸하고 뭐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뒤적거려가면서 찾는 성경 구절하고 이 본문의 진의가 드러나는 성경의 핵심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위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환난을 당하도록 메시아를 이렇게 버리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대한 값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환난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생명의 값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만 이런 걸 경험했느냐?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죽이려는 순간에 네 믿음을 내가 보려고 했다. 이제 다른 짐승 준비해놨다. 보니까 다른 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바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아를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을, 그 엉망의 이스라엘을 40년을 참아가면서 결국 자기는 못 가고 모세는 가나안을 못 갔지만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가나안에 보냈잖아요. 바로 메시아의 예언은 모든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에게 다 체험케 하시고 그걸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한번 오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딱 찾아서 읽으셨는데 61장 1절을 읽으셨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바로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 해방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딱 예수님이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예수님은 다 하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딱 읽고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바로 이렇게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행할 건데 내가 바로 그 구원자로 왔다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을 들어가서 맞춰야 성경이 풀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이제 죄 없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로운 자를 몰아낸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아나서 회복되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하 요압 장군이 그를 공의대로 죽였어요. 아버지 마음은 죄인이라도 살려서 다시 쓰고 싶었지만 제3자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 자는 공의의 법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그 당시는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 뒤에 정리된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한 자는 행위대로, 그 손으로 저지른 악은 그 악대로 하나님 갚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정확하게 봐도 자기 일은 항상 안으로 팔이 굽어요.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살리고 싶어서 내 아들은 건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이게 공의라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는 장차 오셔서 의로운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까지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처단해야 되겠어요? 모든 악한 자는 처단을 해야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완전히 비빔밥이 돼가지고 선한 놈 악한 놈이 따로 없는 세상이 된다면 여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삶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악한 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변화를 목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끝장인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공의로운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봉사했다고 떠들어도 그는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이지 그렇게 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것을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행하실 일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중이라도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처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그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되겠냐고.
목사가 기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도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은 정확한 것이지 우리 사람의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장례식을 잘해줘도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기준대로 가셨어요. 그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의 악을 하나 더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행악은 마구마구 저질러 놓고 하나 더 보태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사람들을 이처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거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어도 그들은 입 싹 닫고 이거 저절로 다 이렇게 진화된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잖아요. 그런 자를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건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악한 자들은 파괴할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오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심판받은 자는 지옥으로 갈 건데 지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구는 심판당하는 날은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도 잡아서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마지막 시험을 하는 도구로 잠깐 사용하고는 영원한 불못으로,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7년 환란 끝에 그들은 지옥에 1, 2호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생존했던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키는데 첫 번째 부활시키는 자들은 구원으로, 두 번째 부활시키는 자는 심판으로 처벌하시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은 모든 인류가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하되 악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생고생하도록 부활시키는 거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몸까지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정확한 심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실 메시아의 사역이, 의의 사역이 뭐냐? 의의 구원을 완수하시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은 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메시아가 마지막 하실 사역을 주님이 백성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주님이 그 백성에게 주실 산업을 준비해 놓고 복 주시는 게 두 번째 하실 일이고, 세 번째는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도 그날 이루어질 것이고, 네 번째, 언제까지? 영원하도록 인도하실 것이 네 번째 예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예수 믿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주의 백성이 돼서 구원이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산업,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 돼야지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고 목자가 되신 것처럼 드디어 그 나라에서 진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천국에 들어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처럼 어느 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뭘 알고 영원이라는 말을 썼으며 그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는 말을 어떻게 썼겠냐고.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그거 알아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요새, 누구도 침투 못하는 구원의 나라를 완성할 걸 알려주셨기에 그런 단어가 나오고, 다윗이 70세에 죽은 사람이 무슨 영원이라는 단어를 알겠냐고.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친백성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다윗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9절은 기가 막힌 메시아의 예언이고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기 시작했고 2000년 동안 구원이 이루어져 갔는데 드디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환난의 시기에 오실 것을 징조로 다 성경에 보여줬는데 100% 지금 다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직도 멀리 남았겠냐고. 사람도 그렇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는데 핵을 터뜨리면 온 세계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수만 개가 있대잖아요. 응?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응? 그 믿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쏠 거라고 믿어지냐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그 사람들 믿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날이 안 온다면 그때 이제 성경책 찢어버리세요. 근데 찢기 전에 오실 거야. 할렐루야. 진리는 그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없어요. 딱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협착한 길에 구원이 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해라. 너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 뒤를 못 따라와. 너의 십자가가 있다. 그거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래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꼭 그 길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